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조금 난해한 책입니다. 특히 시점이 시드기야 시대로 갔다가 다시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가곤 해서 자칫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예레미야의 시간이 37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여호야김 4년 바벨론의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퇴한 이후에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뜨는 해였기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호야김을 처형한 후에 시드기야를 새 왕으로 세웁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냐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초기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라기스, 아세가 새 성읍을 제외한 모든 성읍이 함락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여후갈과 스바냐 선지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시드기야라는 인물을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기도를 부탁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까요? 과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면 이미 예레미야가 줄곧 외쳤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지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세습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의해 왕으로 세워져서 그런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히브리 종들의 해방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같지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지배 계층들이 노비를 풀어줬다, 다시 노비로 삼았던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왕실 관리들을 두려워해 예레미야와 사적으로 면담한 사실을 비밀에 붙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평화와 안정을 선포하며 백성들을 미혹해도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부탁한 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위기가 다가오자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개입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주한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빌듯이 주술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드기야와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눈물의 회개와 돌이킴으로 삶을 고치는 것입니다. 자신과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눈앞에 있는 위기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며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즉, 기적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시드기야를 거울 삼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 삶을 점검하고 고치며 위기 가운데 그분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만 기대하며 그렇게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 모두 들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의 변화, 돌이킴이지 또 다른 기도 부탁이 아닙니다. 먼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1장에서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기적을 일으켜 극적으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시드기야에게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갈대아인들이 지금은 애굽을 상대하러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그것은 잠깐이다.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쳐서 빼앗고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본문 10절에 드러납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기적만 바라는 인생의 결론입니다. 만약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심판을 바꾸시고 새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적이 아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하루, 오늘이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적을 바라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코로나19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나라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